옆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원하러 오신
이제 우리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아침, 부활의 빛 가운데로 저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깨뜨리시고 닫힌 무덤을 여시며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삶의 희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보았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새롭고 희망 가득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깨어진 마음에 회복을 주시고 희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소서. 몸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손길을, 슬픔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홀로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동행을 경험케 하소서. 저희가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는 이웃들, 전쟁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중동 지역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산소망의 주님께서 이 땅의 울부짖는 소리에 응답해 주시고 무너진 삶의 자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대학교의 6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눈물로 드린 기도와 믿음으로 걸어온 길 위에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대학교회가 주님을 믿음으로 굳건히 따라가고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세상을 향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감사의 제사일 뿐 아니라 저희 삶을 다시 주께 드리는 헌신의 결단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이 가정과 직장, 캠퍼스와 지역 사이에 흘러가게 하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소망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평안으로, 흔들리는 이들에게는 다시 견고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예, 오늘 부활절 연합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 특별한 우리 감사 찬양을 준비해 주신 연합 찬양대 지휘자 또 많은 연주자들 또 그리고 찬양 대원들 또 앞에서 미리 또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해 준 청년부 찬양팀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의 자랑입니다. 찬양대는 참 숫자에 대해서는 참 노래를 잘하고 또 악기도 작은 오케스트라인데도 그래도 갖출 것은 다 갖추었습니다. 현악기, 관악기, 또 우리 심판이 타악기, 또 우리 찬양대원들 얼마나 이제 갖출 것은 갖추었고 그렇지만 숫자는 작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대하셔야 될 것은 10월 마지막 주일에 추수감사주일 그때 저녁에 우리 기념 60주년 기념 감사 연주회가 특별히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열심히 연습하셔서 많은 분들을 초청해서 60주년을 감사하는 특별한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부활절 아침입니다. 부활절 아침뿐만 아니라 초기 교인들이 늘 주일날 만날 때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다. 그것은 주님의 부활을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만나면 저희들이 하는 인사 이제 저하고 많이 했으니까 어떤 인사를 해야 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시는 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들은 사람은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서로 주고받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네스테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알레투스 아네스테 참으로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는 인사를 한 것은 초기 교인들은 박해와 그리고 거절 가운데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일에 모일 때마다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고난과 박해 속에서 혹 죽을지라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따라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을 알고 지금의 세상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그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그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 인생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 분으로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늘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120명의 제자들에게 하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탄생인 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교회가 했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의 아침에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나의 가정의 일터에 세상에 전하도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말씀 계속적으로 제가 주일 설교를 골로새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특별히 골로새서 2장 6절 화면에는 나오지 않겠습니다. 이게 뭔가 아직까지 저 시스템 자체가 성경 구조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의 부귀에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 보면 예수를 주로 받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이제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내 삶의 참된 소망을 알게 되었으니까 어떤 인생의 상황과 일이 내 삶을 힘들게 하더라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인생이 되도록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혼자 즐기는 감사,
혼자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삶의 감사가 주변으로, 이웃에게로, 가족에게로 내 감사가 전달되도록, 그래서 함께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이제는 주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가 넘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승리를 이미 누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패배자는 감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게임을 즐겨라 혹은 시합을 즐겨라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진 사람이 참으로 기뻐하고 참으로 감사하기는 힘든 겁니다. 그 경주에서 시합에서 이긴 사람은 누가 말려도 저절로 기뻐하고 저절로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주님이 이기셨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패배자의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십자가는 부활의 소망을 기다리는,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는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그 십자가는 결국은 모든 권세와 어둠을 이기는 승리라고, 승리의 십자가라고 한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니까 너희도 승리자가 되었으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몇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것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소망도 헛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부활이 가진 이 능력과 소망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인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의 믿음과 소망은 다 헛된 것이고, 열심히 신앙과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도 다 헛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이야기 중에서 부활 빼면 참 좋은 종교인데, 부활 빼고 뭔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혹은 선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기독교는 참 좋은 종교 같은데, 꼭 말도 되지 않는 부활 이야기를 꼭 끄집어내어서 내가 좋게 생각했다가도 부활과 같은 그런 말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꺼내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거야. 부활 빼고 이야기해줘.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지금의 믿음도 죽은 자의 소망도 다 헛된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모든 인생이 결국 죽음 앞에 패배자가 되고 불행하게 되는 이 죽음을 바로 이기는 그 소망이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기 때문에 인류의 소망은 죽음 너머의 불멸을 꿈꾸는 것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죽음 앞에 절망하고, 저는 상가에 갈 때마다 주변에 있는 한 상가에서 그렇게 우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했던 아버지, 사랑했던 자녀들, 사랑한 사람들이 그 죽음으로 영원한 이별을 한 것 같으니까, 다시 볼 수 없는 사람이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는데, 죽음 앞에 절망하는, 거기에는 죽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사람, 세상에서 유명했던 사람, 돈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다 결국은 패배자가 되고, 그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는 것이 세상의 울음이고 슬픔이고 눈물이지만, 우리는 그 상가에서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는 슬픔 다음에 기쁨이 오고 죽음 다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앞에서 슬퍼하지만 또 기쁨이 있고 또 그리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마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나가게 되면 계란을 받게 될 겁니다. 부활절에 왜 계란을 나누어 줄까요?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왜 부활절마다 선생님이, 교사들이, 또 집사님들이 계란을 나누어 줄까요? 왜 계란을 꼭 부활절 때만 줄까요? 대답할 수 있는 친구들? 자, 손드는 친구 말해봐요. 오유, 정답. 네, 누구 아들이죠? 예, 강당산 찬이, 예, 박찬이, 우리 박우만 제 아들이네. 박찬이, 예, 제 아들 이름 알잖아요, 그죠? 예. 자, 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왜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줄까? 이게 뭐 10년, 20년 된 이야기 아닙니다. 이 계란을 나눠준 것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교의 유대인들도 이 계란을 가지고 6월절에 보통 성전에 제물을 바칠 때 어린 양을 바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 양을 바치지 못하면 계란을 바쳤다 그럽니다. 그 계란이 의미한 6월절은 바로 자유를 의미하는 이집트 땅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자유를 찾았다. 그래서 자유함, 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은 자유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부활절, 우리는 부활절에 예수님께서 무덤을 깨고 나오셨다. 그런 의미로 계란을 나누어 주듯이 유대인들도 이 계란 껍질을 나오고 그들이 자유를 찾았다. 그래서 그들도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초기 교인들은 당연히 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덤을 깨고 죽음의 권세를 깨고 나오신 주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서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또 초기 성경 교사들은 계란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계란 껍질은 생명이 없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자라나도록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계란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또 신학자들은 계란을 가지고 삼위일체를 설명했다 그럽니다. 계란 껍질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흰자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상징하고 노란 자위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도구로 계란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초기 교인들은 계란에 빨간 물감을 들여서 빨간 계란을 나누어 주었다 그럽니다. 그게 전통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는 부활의 첫 정인이 누굽니까? 첫 목격자가 누굽니까?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 예수님의 무덤,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누굴까요? 아는 친구 손 들어요? 예. 자, 이쪽에 아는 아저씨들, 아는 아줌마들, 부활의 첫 정인이 누굽니까?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본 사람이 누굽니까? 예, 그냥 마리아라고 그러지 말고 마리아가 수십 명이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정인인데 여성이니까 여자니까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어. 그래서 남자 사도들한테 달려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여자가 막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쨌든 부활 이야기의 첫 정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성경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은 나중에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전승이니까 사실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부활의 첫 목격자로 증언하는데 계란을 가지고 마치 계란을 깨고 나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황제에게 이야기하니까 황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믿을 수 없어. 그것은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계란이 빨간색이 되는 그만큼 불가능한 이야기야. 네가 들고 있는 계란이 빨간색이 된다면 내가 믿어줄게. 그런 거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야. 그랬더니 진짜 조금 있다가 계란이 빨갛게 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가 계란에다가 빨간색을 물들여서 계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계란에 빨간색을 물들여서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능력이 있으면 이 계란을 들고 있다가 빨간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어쨌든 계란이 상징하는 것은 무덤의 껍질을 깨고 음부의 권세를 깨고 이 땅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주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계란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우리는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이 너희의 인생을 주관해서 그 평강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감사가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 모습은 우리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위해서 내 안에서의 평강뿐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도록. 오늘 세상은 평화가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얼마나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것이 이제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전쟁, 평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평강을 전하면서 그저 평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나 홀로의 평강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평화를 위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 말씀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도와 같은 삶을 살도록, 그것이 감사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기를 평화는 싸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상태이다. 그죠? 싸움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질 때 평화의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것, 내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평화를 만드는, 그것이 감사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모습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 때, 그것이 감사를 아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내가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지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책을 읽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 지식을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 주로 어디에 갑니까? 우리 친구들, 책 좋아하는 사람 주로 어디로 가나요? 오늘 질문이 조금 많습니다. 여기는 책을 읽지 않는 인생들이니까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주로 어디를 갑니까? 도서관 아니면 책 사러 서점.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은 난 평생에 도서관 가보지 않았다, 혹은 평생에 책 사기 위해 서점 안 가봤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러나 책을 좋아하고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는 친구들은 도서관을 찾고 서점에 가서 새 책을, 어떤 책이 나왔나 찾아봅니다. 그래서 그죠?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도서관과 서점을 찾아가는데, 오늘 이 말씀,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하라는 그 말씀이 뭡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서점처럼, 집처럼, 그죠? 도서관처럼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풍성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책 읽지 않는, 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집처럼, 서점처럼, 도서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가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또 그 감사 속에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저절로 노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감사하고 기쁘면 저절로 흥얼거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감사함으로 신령한 노래와 신령한 시와 노래를 부르도록. 어떨 때는 제가 저녁에 찬송가를 듣거나 클래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내 속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가 있어요. 새벽 기도를 가려면 그래도 한 10시 반, 11시에 자야 되는데, 때로는 음악을 듣다가 같이 찬양하다가 거기에 빠지다 보면 11시, 12시까지 막 갈 때가 있어요. 제 속에서 그 음악이 주는 기쁨, 거기에 몰입하다 보면 그냥 그 영혼을 거기에 맡겨서 음악이 내 삶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럴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만큼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내 삶에 노래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사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국인들이 음주 가무에 능하지 않습니까? 술도 잘 먹고, 술도 잘 먹으니까 성찬도 잘하고, 제가 보니까 또 노래도 잘하고, 그러니까 찬양대가 우리 숫자가 적지만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지, 그죠? 우리 참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신 이유는 음주 가무에 능한 민족이니까 노래를 잘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이 앞에서 춤도 추게 될 것이고, 성찬도 열심히 할 거라고, 떡을 떼고 포도주를 나누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도록 준비된 민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잘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특별히 주의 이름을 내 입술로 부르게 하셔서, 그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누군가의 그런 말을 했습니다. 땡스기빙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땡스 리빙으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이냐? 우리의 삶으로, 땡스 리빙으로, 감사하는 삶의 모양으로, 감사하는 생활의 모습으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모양으로 세상을 사는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감사하는 모양이 있어요. 감사하는 모양, 그죠? 찬양을 드려도 혹은 내가 예배를 드려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서 이 예배에 참석하면 아무런 은혜도
목사의 설교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찬양하는 분들의 입술도 내 손에 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삶을 살면, 그죠? 내가 모든 행동이나 나의 입술에 과연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말하는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행동하는 곳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입으로, 행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앞에 찬양, 우리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애플워치가 진동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보니까 지금 소음 데시벨이 90데시벨이 넘었기 때문에 30분만 듣고 있으면 고막이 상할 겁니다. 이 메시지가 떴어요. 제가 이런 메시지 처음 들었어요. 처음 봤어요. 야, 그런데 제가 고막이 끝장나더라도 계속 찬양해야 되겠다. 얼마나 좋은지. 소음이 그것보다 더 심하더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면 고막이 상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감옥 문이 열리고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기도하였을 때, 찬양했을 때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여 있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마치는 순간 그 장소가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애플워치가 진동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집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인생이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행하게 되면 세상에 평화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섬기면서 그 이름을 부르게 될 때 병든 자가 고침받을 것이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절망하는 자가 주님 이름 때문에 소망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대학교의 모든 교인들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와 또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혼에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들고 약한 자가 세임을 얻고 고침받게 하시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받게 하시며 세상 일들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주의 이름으로 그 모든 어둠들을 이겨내고 오히려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주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화의 주인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며 그래서 함께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땅과 세상이 되도록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셔서 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이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게 주 안에서 언없나오리 예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언제나 같이 우리의 한 길에 소망 넘치네. 사랑의 샘터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길이면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게 선한 사람 아마 제노에 보내주니 아무에게 지고 주님의 가슴이며 사랑의 심장 나의 잠든 소망 없다오니 이제 이 시간 입교 세례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입교 받는 친구들이 두 사람입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 있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입교자 박성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다음 이시혁. 우리 어릴 때 부모님의 신앙에 근거해서 두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나이가 되어서 이제는 입교를 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어제 입교 문답을 하면서 두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제가 질문을 하면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이 대신하였던 서약과 신앙 고백을 이제는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크게 두 사람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두 사람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로 서약합니까? 두 사람 이제 박성룡 군과 이시혁 형제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으로 부모의 신앙으로 세례받았던 그 과거에 이제는 때가 되어서 자신의 신앙으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두 사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시간과 세월이 되어서 사랑하는 아들 송윤이와 시혁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자기의 믿음과 신앙으로 고백하여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가정에 자라나게 하시고 교회의 품에서 자라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 학생의 시간 동안에 열심으로 공부하게 하시고
자신의 목표, 입시의 목표도 정하여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공부할 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아들들이기에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시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기준과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서 아름다운 인격과 또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바라보는 우리들은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영적 리더가 되도록 우리도 가르치고 나누고 섬겨서 이들도 주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박수하겠습니다. 선물, 예, 우리 여정도에서 서경이와 시연이에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자, 한번 뒤로 돌아보시고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예, 뒤로 한번 돌아보세요. 박수하겠습니다. 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제 두 사람을 대학교에 입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제 또 아동 세례가 곧 있습니다. 아동 세례는 또 우리 두 친구가 아동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우리 교단에서 헌법을 개정을 해서 아동 세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7세부터 12세, 만 7세부터 12세까지 아동 세례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아동 세례를 저희들이 베풀고 있습니다. 아동 세례 대상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호명하면 크게 대답하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혜성, 예, 일어나세요. 한수빈, 예. 자, 우리 두 친구는 지금 교회 청소년부에서 교육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2013년생 중학교 1학년인가요? 1학년? 1학년. 예,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두 사람에게 제가 아동 세례를 베풀기 전에 어제 또 세례 문답을 같이 나누고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두 사람에게 묻겠습니다. 물을 때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숨기기로 서약합니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나쁜 마음과 행동을 버리겠습니까? 어른들한테 묻지 않은 질문을 아이들한테 하네요. 모든 나쁜 행동과 마음을 버리라. 어른들한테 묻지도 안 하고 아이들한테만 묻네요. 또 질문합니다. 두 사람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습니까?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시고 다시 오실 심판을 위하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두 사람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어른들보다 더 어려운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다 고백했습니다. 자, 이제 두 사람이 또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수를 인생의 주와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정혜승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딸
정혜승과 한수빈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주의 명령을 따라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도록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교훈과 풍조를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영의 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딸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믿음을 더하시고 하나님 안의 꿈과 비전을 품고 공부하게 하시며 부모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입시의 목표를 이룰 뿐만 아니라 인생의 먼 미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하나님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된 심령이 되고 또 그래서 자신이 가진 꿈들을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교회와 교우들의 기도 가운데서 착하고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이제는 한수빈과 정혜승이 대학교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예, 선물 우리 아빠가 직접 딸에게 선물을 꽃을 주네요. 고맙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차려 경례. 예, 우리 자 들어가세요. 예, 이제는 우리 어른 세례, 성인 세례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오정수 자매님, 오정수 자매님 어제 또 세례 문답을 잘 하시고 또 신앙을 확인했습니다. 제가 오정수 자매님에게 성도님에게 또 세례 받기 전에 신앙의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세례의 의미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주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물론 물세례이지만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표시일 뿐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영의 세례가 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오정수 자매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크게 아멘으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정수 자매님은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오정수 자매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까? 또 오정수 자매님은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이제 또 이런 세례 서약을 우리 하나님과 또 성도들 앞에서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오정수 자매님에게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인생의 주인과 세상의 구세주로 믿는 오정수 자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정수 자매님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이 기도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이제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하는 가정의 아내로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믿음의 여인이 되어서 믿음의 백성이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 세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영의 세례가 있어서 영의 사람 되어서 이 땅에서 불을 넣어주신 교사의 소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에서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양육과 내조의 영적 책임도 또 가정의 책임도 잘 감당하는 귀한 여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도 믿음의 여정되어서 사랑이 조공이 되고 봉사의 종이 되어 교회의 기쁨되는 귀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에 늘 평안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아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오정수 성도가 대학교의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선물 복잡할 선물과 성령적 선물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오정수 성도는 우리 또 초등학교 교사이시고 세 자녀죠. 세 자녀의 어머니이시고 우리 강병규 집사님의 아내이시고 귀한 세례 받는 자리를 축복합니다. 이제 봉헌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모니 중창단이 봉헌송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찬양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풍성해져서 내 삶에 감사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잃은 세대, 감사를 잃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시비와 정오와 적대로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사랑의 감사는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의 평화로 감사로 증거되어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데 쓰임받는 모든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그 소망을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이제는 생명이 죽음을 삼키는 놀라운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며 죽음 앞에 세상 앞에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믿음과 용기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캠퍼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전쟁과 재난 속에 있는 세상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으로 인생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며 말씀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로 이 땅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과 교우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친구를 위하여, 그 생명 얻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권능과 치유와 구원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헌물을 받으시며 인생과 가정을 받아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번창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번성하는 인생으로 세상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또 우리 특별한 자리가 있습니다. 아기 철회출이 있습니다. 아기 철회출 대상자가 두 귀한 생명인데 이동현 목사님 가정에 또 한다영 사모님의 가정에 주신 딸 이혜서, 또 우리 팀파니 연주자 홍문솔 자매와 남편 이해찬 형제의 딸 이예나가 오늘 교회에 첫 외출했습니다. 올라오십시오. 제가 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우리 홍문솔 자매 빼기 이예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해찬 홍문솔 성도의 가정에 주신 딸 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가정에 생명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생명 지혜와 총명으로 믿음으로 자라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사오니 일생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여인으로 지혜와 총명과 믿음으로 자라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입술에 쓰임받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재능을 주시고 또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로 주의 영광이 되기 위해 쓰임받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자라는 예나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크가고 또 믿음으로 크가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으로 하나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도록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의 첫 발걸음이 인생의 평생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동현 또 한당영 사모님 가정해 주신 둘째 딸 이혜서
혜연이 동생에서 무겁다고 조심하라는데 얼마나 잘 먹었길래 이렇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동현 목사님 또 한다경 사모님 가정해 주신 둘째 딸 또 사랑하는 혜연이의 동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에 태어난 귀한 딸 일생 믿음의 여종이 되고 믿음의 귀한 딸 되어서 부모가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교회가 기도한 대로 커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 연애를 주시고 사랑하는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름다움 참으로 하나님 영광 되는 그 일들이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딸의 자라남과 성장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여 주의 영광 되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예, 오늘 입회 세례식도 있고 이렇게 철회줄 두 생명이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서로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부활절 예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6년 모두가 건강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제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광고 말씀 예배 후에 나가실 때 계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란을 특별히 포장지를 우리 청년부 부모님 가정에서 헌물을 하셔서 여전도에 가서 포장지를 가지고 계란을 하나씩 정성스럽게 포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또 헌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등록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로비에서 꼭 주차권을 받아가셔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차량이 등록된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우리 커뮤니티 라운지와 기독교육관 1층과 1층의 101호 102호에서 많은 분들이 식사하실 거니까 공간을 나누어서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시상을 해야 되겠습니다. 60주년 기념표 공모를 했는데 최우수작 김자연 집사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 다음에 우수상 우명원 집사님 나완지 자매, 그 다음 장려상 이현정 집사님, 이현희 자매, 염태훈 학생. 자, 우리 이 시간에 자 시상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세요. 이름 불리워진 분들. 우리 1등 최우수작 표는 믿음으로 걸어온 60년 세상의 빛으로. 우리 박수하며 시상하겠습니다. 그 다음 올라온 분 없네요. 받기 싫은가 봐요. 그러면 우리 끝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장인 기사님이 태원이 왔어요? 태원이. 자, 딴 사람들 다 안 나왔으니까 주지 말고 태원이.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공모하셨는데 우리 행사준비위원회가 한 10여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해서 최우수작을 혹시 내부 거래했다 그럴까봐 우리가 공평하게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우수작 표는 우리 교회 모든 60주년 행사에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창립 60주년 기념 체육대회는 4월 마지막 주일 1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드시고 1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대운동장 서울역대 운동장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꼭 여러분이 스케줄 비워놓으시고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가성의 노래로 165장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주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명하시는 대로 주님께 순종하여 주의 크신 영광이 되기를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부활의 기쁨이 감사함으로 넘쳐서 세상에 정오와 미움이 가득한 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대학교의 모든 성도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위에 이 캠퍼스와 이 땅과 저 전쟁에 불행당하는 고통당하는 이웃 가운데 지금과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